오늘은 마띠아를 세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이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성벽입니다. 중국 여행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성벽의 길이가 총 2만 킬로가 넘는데요. 굉장히 긴 성벽이죠. 뿐만 아니라 평지는 물론 높은 산맥과 사막을 가로질러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맥을 가로지르는 이런 성벽을 어떻게 지었는지 놀랍고 신비스러워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높고 긴 성벽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만리장성을 중국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기 전에 3번이나 북방민족이 침입을 해서 중국 본토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높고 긴 성벽이 있는데 북방민족들이 침입해 들어왔을까요? 이 만리장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 만리장성을 돌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 북방민족이 어떻게 만리장성을 지나서 왔을까요? 그것은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문을 다 열어줬대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 환경이 갖춰져도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고 튼튼한 성벽을 지어도 그 성벽을 지킬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 중요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사도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매우 중심적인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는 사람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세웠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유다의 빈자리예요. 유다의 빈자리.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모인 무리가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성령 세례의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며칠이 지나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려라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외쳐요. 유다가 죽었으니까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누구입니까? 유다는 가룟 유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예요. 유다는 원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 가룟 유다에 있을 때 가롯은 지명 이름이에요. 뭐 경상도 사람 유다 뭐 이런 식으로 지명 이름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초창기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30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날로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다에게 은30을 주고 예수님이 어딘지 우리가 알려줘라. 우리가 잡으러 갈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때 받았던 돈이 은30이에요. 그런데 이 은30은 굉장히 모욕적인 금액이에요. 모욕적인. 왜 그럴까요?
율법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에 보면 우리 집에 종이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이 노예가 죽었을 때 이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유다는 자신이 모시던 스승,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존경하던 예수님을 은 30에 노예의 몸값에, 그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는 가장 비천하고 하찮고 쓸모없게 여겼던 사람이, 그런 노예의 몸값과 동일하게 돈을 받고 판 거예요. 그만큼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만큼 무가치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은 30에 예수님을 샀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노예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비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 30이 굉장히 모욕적인 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판 인물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나중에 결국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잘못을 깨닫고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왜 한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가 이렇게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냐는 거예요. 왜 유다는 이렇게 실패했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유다의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문제는 배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몸값으로 유다를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실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유다의 문제는 배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나쁜 사람이야. 왜?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의 문제를 배신으로 보고 배신자라고 유다를 낙인 짓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문제는 배신이 아니에요. 유다가 잘못한 건 배신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오늘 유다의 빈자를 채우자 일어서서 말하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12명 중에서도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12명과 함께 하셨지만 때로는 3명을, 때로는 베드로만 데리고 다닐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총애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다가 배신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유다를 비롯해서 베드로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유다의 문제가, 유다가 버림받은 게 배신 때문에 그랬다, 그렇다면 모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유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유다의 진정한 문제는 무지예요. 무지. 그럼 어떤 무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예요.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실패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하고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어.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하고 널 통해서 일하길 원한다.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둘 다 실패했지만 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스스로를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에 빠진 거예요.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결국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신이 아니에요.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를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유다와 똑같이 지난 한 주간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욕심과 유혹과 세상 자랑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다가 이곳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유다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도 유다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길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의 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유다처럼 실패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그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유다를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둘 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한 사람은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왜 실패한 인생은 남았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 때도 인용해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분은 백악관의 법률 자문이었어요. 백악관의 미국의 대통령실에서 법률 자문을 할 정도면 얼마나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 법률가였겠어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찰스 콜슨은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시신을 바꿔서라도 맡겨진 일을 완수할 사람이다. 자녀로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시신을 바꾸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일을 완수할 정도로 철두철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을 맡고 대통령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어요.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준비하다가 상대방 민주당 후보를 도청합니다. 그게 발각이 되면서 찰스 콜슨은 정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 사건을 일으킨 배우로 지명되면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한순간에 인생의 정점에 있어서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유산은 나의 최대의 실패, 즉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었다.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성과는 뭐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실패, 전과자였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고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나의 최대의 치욕이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게 된 시작이었다. 교도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는 실패를 통해서 왔고, 치유는 부서짐을 통해서 왔고, 자아의 발견은 자아를 버림으로 찾아왔다. 내 인생에 실패한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내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고 변화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찰스 콜슨처럼 인생의 바닥으로 우리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우리의 부서짐을 치유로, 우리의 버림을 발견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잘못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킬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행동의 근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유다의 빈자리를 뽑자, 빈자리를 채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빈자리를 왜 채우자고 했냐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유다의 빈자를 채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근거는 뭘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제안한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 우리 유다 없는데 그 자리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자리를 채운 게 아니에요. 자신이 생각했거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런 것들 채운 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 자리를 채우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다의 빈자를 채우자고 제안한 다음에 하나님의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구절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구하면서 이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시는 메시아의 고난을 상징하는 시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메시아를 핍박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들에 대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파멸의 길에 가게 된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도 시편 119편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성경에 이미 기록된 놓은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고난당한 다음에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해 둔 거예요. 결국에 그날에 베드로가 어떻게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채우자고 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유다의 배신과 비참한 죽음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3년 동안 나랑 같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럼 그 상황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다갔겠어요?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도 유다처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배신의 결과는 이렇게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충격과 고민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단순히 이런 실패와 이런 비극이 가져온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찾고 고민하고 행동했던 것. 다르게 말하면 정말 사랑하는 동료가 죽었다는 그 아픔의 현장에서, 비극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길을 찾고자 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무엇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고 살아갔습니까? 혹시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지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진 않았어요? 혹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자, 남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정말 선택의 순간에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묻고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냐는 것. 그날의 베드로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살면서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이 사는 대로 세상이 그런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 보았냐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해리어 터프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은 대부분 알 정도로 유명한 분이래요. 이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여성 중에 한 명이에요. 특별히 이분은 뭐라고 불리냐, 별명이 뭐냐면 흑인 모세예요. 흑인 모세. 그럼 왜 이분이 흑인 모세라고 불렸냐? 이분은 원래 남부지방 출신이에요. 남부지방에서 흑인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남부지방은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노예로서 혹독한 학대와 노동과 온갖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생활을 했어야만 했어요.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노예로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면서 자유를 갈망했어요. 그리고 홀홀단신으로 북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탈출에 성공하여서 북쪽에 와서 자유를 쟁취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그녀는 자신만 도망쳐온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남부로 돌아갑니다. 남부로 돌아가서 잡혀있는 수많은 노예들을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비밀 조직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낸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 구해낸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물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당신은 어려서부터 노예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글도 읽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 힘이 남성들보다 세지 않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노예를 탈출시키는 일은 너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언제든지 노예 사냥꾼에 의해서 잡힐 수도 있고 자연의 위협이 넘치는 곳이 있는 곳이 그 탈출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없는 여성이었던 당신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나의 나침반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나침반 되어서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될 때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북부로 도망할 때도 남부로 다시 돌아갈 때도 그들을 구원해서 인도할 때도 늘 주님이 나의 나침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나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혜들,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본 결과 여러분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이끌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나침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정말 어둠과 죄의 유혹에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나침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날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 빈자를 채우자.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기로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아 살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그 뜻을 쫓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말씀이 나침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다.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도의 조건이에요. 사도의 조건. 이제 유다의 빈자를 채워야 됩니다. 그럼 누구로 그 빈자를 채울 거냐라는 문제죠.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유다의 빈자리가 있고 이 빈자리를 채우는데 어떤 사람이 이 빈자리를 채우면 좋을까 하면서 자격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격 조건이 두 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한 날까지,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이 모든 과정에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첫날부터 시작해서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조건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동행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 묵상하자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하고 시작하자. 하루를 끝날 때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자. 그래서 말씀을 보고 중간에 멈춰서서 말씀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말씀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자.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했냐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을 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사도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목격한 내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의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그래서 이렇게 함께 했고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세워졌어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네. 12명의 이름도 외우고, 우리 주일학교 때,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12명의 이름도 다 외우고 12명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초창기부터 마지막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비록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비록 당장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보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때 정말 세상은 주목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정말 기도함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하면서 직장생활 시작해도 직장생활이 변화가 없어요. 대단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 가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도 잠깐 하고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성적이 갑자기 오르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에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뿌리 깊은 남아공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단순히 흑인 우대 정책을 펼친 게 아니에요. 용서와 화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국가의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인정을 받아서 상도 받고, 또 유엔에서는 넬슨 만델라를 기념하는 넬슨 만델라의 날까지 지정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에요. 물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정적들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감옥 생활을 무려 몇 년을 냈냐면 27년을 냈어요. 우리가 숫자로 27년을 감옥 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만 27년이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 생의 반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20년 좀 넘었는데 제가 목사가 된 세월보다 더 긴 세월을 뭐에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27년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을 이겨내고 밖으로 출소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 27년 동안 나를 감옥에 가둔 놈들 복수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와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냐? 한번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면서 뭘 소개했냐면 정원 하나를 소개해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감옥 교도소에 보니까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조그만 구석에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더래요. 그 공간에 자기가 화초를 재배해야 하고 채소를 심고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원이 저를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이 정원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었어요. 이 정원은 내 내면을 지키는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비록 감옥이 나에게 자유를 뺏어갔지만 나의 자유는 뺏기지 않았고 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성실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한다는 의지를, 내게 자유가 있다는, 나는 여전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거라는 그런 성실함의 상징으로서 정원이 내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원이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정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을 갖고 하나하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하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하늘로 오르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냐? 이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하자. 바라기는 정말 이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성실히 맡겨진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